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서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힘써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절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국의 시바이처 장기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 장로님은 일제시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29세에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였습니다. 그는 의대 입학시험을 볼 때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한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졸업 후에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소유한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의로 배웠고 의술을 쌓았습니다. 그는 소원대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개설을 했습니다. 집 한 채 없이 사신 장기려 장로님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온 힘을 쏟아 말없이 실천을 보여준 믿음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행위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은 생활 속에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삶이 정말 온전한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장기려 장로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현되도록 힘써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겸비하여 돌아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지냅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하며 남유다의 개혁에 온 힘을 쏟았음을 말해줍니다. 17장에 다시 나가서 집권 초기에 지방을 순례하며 율법을 가르쳤던 사역, 다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그들과 함께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또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견자 에후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자들이 악한 길을 떠나서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겸손히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참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경고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고 회개하여 내 자신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여 내 스스로 겸비하며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기준 삼아 정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온 나라의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7절 말씀에 분명 말씀합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법을 집행하는 것과 사람들의 개혁에 관한 것들입니다. 성경대로 보자면 만일 재판관이 공평하지 못하게 재판을 하면 사람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그 배후에 진정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항상 명심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이행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불공평한 사회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권력과 대기업이라고 하는 힘 앞에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평한 법을 집행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7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성경의 기준에 합당하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성경이 기준이 되어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의를 힘써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의식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재판을 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라는 것을 기본으로 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과 성심을 다할 것을 말합니다. 진실과 성심을 강조를 합니다. 재판관은 단순히 판결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도록까지 해야 한다고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재판관들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 단순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항상 그분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는 내 자신의 신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되죠. 주님과 사람 사이에 머뭇거리는 신앙을 버리고 내 자신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불신 속에서 행하는 열심과 열정은 결국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불을 행하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복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